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두루와 지방, 두루 지방, 그리고 시돈, 두루와 시돈 이방인 땅이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데가볼리는 데카라고 하는 것이 시열이에요. 열, 데카. 데카라고 하는 것은 열이에요. 볼리는 우리가 이제 볼리라고 하는데 폴리스입니다. 폴리. 어떤 그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죠. 10개의 고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을 데가볼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역을 통과해서 주로 사역을 하시는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은 이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크게 갈릴리 주변으로 이루어지는 사역하고 유대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다 특징들이 있는데 갈릴리 지역은 물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막 아주 별의별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은 이 귀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물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수가 있는 그 주변으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또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일들은 아니에요.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걸 보면 다시 이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기먹고 뭐한 사람? 저기 다 왔네요. 저기 10개 데가볼리 나오네. 데가볼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있어요. 저기 저렇게 갈릴리 주변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네, 저기. 그렇죠. 저렇게 갈릴리 호수 보이죠, 저기? 저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밑에쯤에 있는 게 저기 뭐야, 사해, 대듯이 나오죠. 주변에 있는 이런 도시들. 자, 어쨌든 이 갈릴리 주변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 먹고 말 더듬는 자,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수해 주세요. 이 친구에게 안수하셔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안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수 안 하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막 이게 안수해달라 그랬는데 왜 침을 뱉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막 양귀에 침을 탁 해가지고 막 비비고 막 이렇게 더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고치세요. 세상에. 주문은 어떻게 했어요? 안수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안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원함이라고 하는 나의 그 원함, 원트, 그리고 니드,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실망을 해요. 근데 실망을 하면 그 실망이 실망 하나, 실망 둘, 실망 셋, 실망 넷, 이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것도 할 수 없어. 저것도 할 수 없어.
그건 실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실망이 군대 귀신으로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빨리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안수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듣고 전하는 성도. 듣고 뭐라고요? 전하는 성도. 자, 여기 32절 보면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어떤 사람?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 이 더듬는 사람이에요. 더듬는 자. 말 더듬는 자예요. 그냥 상태로 봐도 기가 먹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제 신학교 때 제가 수화 동아리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신학교 때. 진짜 수화가 힘들어요. 쉬운 것 같은데 힘들어요. 가르치는 전사님은 거의 잘하는데 나는 영 안 돼. 그래, 내가 소질이 없구나. 그래서 못 배웠어요. 1학년 때 딱 들어가가지고 그걸 배워보려고 갔는데 그분은 늘 귀가 안 들리시는 청각장애 우들하고 같이 늘 사시니까 그게 편하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배우고 봐도 써먹을 데가 없어.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또 잊어버리고 그 다음 주 가면 새로 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구나. 그런데 이게 귀가 안 들리잖아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피해의식도 강하고. 이분들을 농안교회를 갔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신학교 때 굉장히 민감해요. 자기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안 들리니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잘 듣는 사람이에요.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남의 얘기가 안 들려. 남의 얘기가 안 들린다는 것은 내 얘기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소리를 다시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못 듣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 했니? 우리가 바둑을 두면 이 고단수들은 자기가 바둑을 둔 길을 다 알고 있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복귀시키잖아요. 자기가 이걸 다 허투루 놔도 어떻게 바둑을 뒀는지를 자기가 다 놓는다고. 상대하고 어떻게 놨는지. 그러니까 프로지. 다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했던 말을 다시 그대로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뭔 얘기를 한지도 모르고 정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번지수 다 나가고. 그리고 주워 담지도 못하고 이런 일을. 왜 그럴까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목은 자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이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자르다. 이런. 그러니까 남 얘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남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쳐버리고 때려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베어낸다. 이렇게 베어내버려. 그러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베어내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뜻이 뭐냐면 슬픔으로 가슴을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가 먹어버리면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속에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 내가 어떻게 한 거지? 이래서 자꾸 후회하게 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기먹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괴기가 들린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은 우리 영적인 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기.
영혼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들려졌다 해도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잘라버리고 이걸 삭제. 그걸 뭐라 그랬죠 오늘? 오늘 우리 성서학당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삭제. 잘라버리는 걸 뭐라 그랬어요? 무슨 밭? 예수님이 마음밭을 네 가지를 얘기하죠. 무슨 밭이에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이게. 길가밭.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이 하나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바로 떨어지자마자 먹어버리는 새들이.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길가밭과 같은 거예요. 귀 먹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되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 가슴을 치는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얘기를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여러분 그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하든 아내가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배우자가 좋아요? 딴짓하는 사람이 좋아요? 지들은 왜 그렇게 하면서 지들은 그렇게 안 해요? 지가 얘기할 때는 똑바로 두고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상대가 얘기할 때는 딴짓하고 있고. 왜 그래요?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우리 원이랑 단이가 있잖아요. 저렇게 아이들이 뭐라고 쪼글쪼글 대면 엄마 아빠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또 뻔한 얘기 할걸? 그러면 안 돼요, 전사님. 네, 알았죠? 얘기를 시작하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깔고 쳐다보지 말고, 뭐라고? 쳐다보지 말고 눈높이를 낮춰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원하? 뭐라고 다나?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네, 무릎을 꿇으세요. 걔 키 사이즈보다 낮게. 이게 벌써 이제 이게 딱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얘를 존중한다고 해도 아이는 어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딱 서면 벌써 얘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릎을 꿇으면 똑같은 위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잘 듣는 태도예요. 알았죠? 사모님? 알았죠, 전사님? 그러니까 뭐 이러지 마시고, 무릎을 딱 꿇고 더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특히 여러분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무릎 꿇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애들하고 이야기하면 위에서 밑으로 눈 깔고 얘기하지 마세요. 위에서 눈 이렇게 깔고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라고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여러분 자세를 낮춰주세요. 자, 이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 듣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금방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일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을 아이들이 바로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왜 가면서 애들한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어른들이 특히 하는 얘기예요. 너 이름이 뭐니? 예, 저 정윤구예요. 몇 살이야? 7살이요. 물어보. 아 그래? 그리고 그냥 가버려. 애들이 진짜 애들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 뭐야 저 사람?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은 안 하죠. 그러나 그 어른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물어봤으면 내 이름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내 이름을 먼저 얘기하든지. 나의 이름은 정윤구인데 넌 이름이 뭐니? 네, 저는 누구예요? 아이고 이름도 이쁘네. 아이고.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떨까요? 마음이 확 열리겠지. 나는 57인데 너는 몇 살이야? 아, 저는요 6살이요.
아, 그래? 아이고, 엄마가 너를 엄청 예뻐하겠구나. 네. 얘는요, 그다음부터 그 어른 따라다닙니다, 뒤. 졸졸졸졸 따라다녀. 왜요? 어이구, 요즘 보기 드문 어른일세?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한 건데, 얘들의 판단은, 어이구, 요즘 보기 드문 어른일세? 그러고는 그 어른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냥요, 좋다는 얘기죠. 이게 아이들 안에. 그래서 기먹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심리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세, 무릎 꿇는 자세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나는 네 귀가 잘 들렸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어떤 사람? 말도 듣는 사람이에요. 말도 듣는 사람. 모길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간신히 말하는 거예요. 간신히. 아주 간신히 어렵게 하는 말이에요. 언어장애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하는데 좋은 말도 꼬아서 말하고 기분 좋은 말도 불편하게 말하고, 아, 제주야, 제주. 아주 그냥 제주. 이건 아주 무슨 은사인지 뭔지. 왜 똑같은 말도 그렇게 꼬아서 말하고 좋은 말도 불편하게 말하고. 아, 이건 제주잖아요. 오늘 들어야 될 사람들은 다 놨네, 이런. 빗사이로 막 가는구나, 아주. 그죠? 여러분들은 상관도 없어요, 지금. 응?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피해 다니지? 알고 피하는 것 같아. 아, 내가 청기누설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좋은 말도 꼬아서 말하고 기분 좋은 말도 어떻게 그렇게 입만 열면 불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을 할 땐 독사가 나온다니까요. 독을 품어 제끼고. 이것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심각한 무시, 이걸 뭐라고 그러지? 개무시, 소무시? 개무시. 속까지는 가지 말자. 개무시 당해서 이런 개무시. 그게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 안 돼요. 싫어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왜 안 돼? 안 돼. 되는 것,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군대 가면 그러잖아.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아주 진짜 되게 만들어. 이야, 어떻게 라면 한 봉지 있으면요, 끓일 게 없거든요. 되게 만든다니까. 어디서 깡통을 주워와가지고 깡통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걸 밑에다가 돌 2개를 놓고 불을 지펴가지고 땅통에 불을 열어서 물을 보글보글 끓인 데다가 라면을 넣어가지고 한 젓가락씩 먹고 국물이 남으니까 이게 되게 안 되니까요. 라면 갖다 줘도 글쎄요, 끓일 게 없는데요. 냄비가 없는데요. 자, 냄비 끓였는데, 아, 끓여도요, 이거요, 젓가락도 없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못 먹는 거지. 젓가락 없어요? 다 지철에 널린 게 젓가락인데 어디서 꺾어왔는지 라면 끄는 동안 다 가져와 젓가락 하나씩 만들고 왔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젓가락으로 뒤적뒤적 해가지고 그거 한 입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국물이 이제 끝내주잖아, 라면 하나가. 그러니까 국물 한 모금씩 먹어보려고 줄 서 있어, 줄 서 있어. 이야, 한 모금. 한 번은 소시지를 얻었는데 PX에서 소시지를 가져가지고 소시지를 얻었는데, 약간 익혀 먹어야 맛있는 거거든.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근무를 나가는 것처럼 근무를 나가가지고 거기 그 산에 슬레이트가 암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 이렇게 구부러진 슬레이트 기화 있잖아요. 기화가 아니지. 슬라브?
거기다가 구우면 진짜 맛있습니다. 왜 몸에 안 좋은 건 그렇게 맛있을까? 적당한 열기가 딱 올라오고, 그게 불이 딱 하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길을 타고 그 고를 타고 쫙 간다고, 불이 이렇게 가면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딱 올리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익어요. 얘가, 소시지가. 여기서 삼겹살 올리죠. 기가 막힙니다. 왜 그건 그렇게 맛있을까?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다 돼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건 없어. 줬는데.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옛다 주면 원재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원재료를. 요리를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주신다고. 원재료, 고기 덩어리 하나 딱 주신다고는. 이거 프라이팬도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이게 안 되는 것만 찾잖아. 프라이팬도 없는데요. 뭣도 없는데요. 그래서 고기 다 상해. 내일 먹어야지, 모레 먹어야지. 그러다가 고기 다 상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재료 고기 덩어리 딱 가지고, 고기다, 저걸 어떻게 먹지? 어떻게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항아리에다 넣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먹을 궁리를 합니다. 고기 먹고 싶네.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나 똑같아요. 이 말 듣없는 사람은 모길랄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간신히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불편하게, 뭔가 어렵게 말을 한마디 하는데 사람들을 속상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게 말도 듣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귀가 먹었으니 다 듣는 것마다 그냥 다 족족, 그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안 돼, 다 잘라버리죠. 되는 게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요? 인생에서. 다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한마디 하는데 또 간신히 입을 열어서 한마디 했는데, 아이고, 주변을 싸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게 말 더듬는 자. 이렇게 귀가 들리지 않고 가슴을 치는 이 사람에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어요.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안에도 귀 먹은 것처럼 있는 것들이 있지. 영적인 귀가 먹어서 안 듣고 싶고 막아서고 싶고, 그 귀에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말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또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 들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에바다의 역사를 통해서 맨 마지막 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36절 3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랬는데, 이르지 말아요? 이게 돼요? 되냐고. 자기가 말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하잖아요. 가가지고 더욱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들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고, 또 그것이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 이 시대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로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고 얘기하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 집에 가가지고 목사가 얘기하는 건 다 저거 세상 말이지, 저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니까 저기 아니야. 세상 말 잔뜩 있어. 세상 말은 듣지 마. 지가 구별하고 있어. 또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은 왜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그럼 율법 가져가서 율법만 얘기했어야지. 그 제자들을 이해시키고 제자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변에 모든 있는 자연 속에 계시해 놓으신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쓰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지 대묵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닮으면 안 돼요. 알았죠? 이게 들려져야 말씀은 여기에 누구가 서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누가 전하든 그것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거르는 건 여러분 필요 없는 건 걸러내게 해. 나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 단에서 주의 종들이 누구를 세우든지 말씀하시면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이게 여러분 내 안에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영혼의 귀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이 열리니까.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땡땡땡땡땡땡땡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누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할까요? 이게 간구한다는 말은 그냥 간청할 뿐만 아니라 애원하고 아주 막 탄원하고 애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요, 제발. 나는 오늘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저녁에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으면 수없이 많은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생태 환경이라 그래. 생태 환경. 가장 가까이는 가족이라고 하는 생태 구조가 있죠. 생태 환경이 있죠.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쾌적하냐,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만큼 나를 쾌적하게, 내 정서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또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 육체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얼만큼이나 쾌적하게 하는 생태 환경이냐.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만 잘한다고 되네, 나만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한 이 관점들이 생기셔야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묻지 말래요. 뭘 그 사람하고 관계해 본 적도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차 마신 적도 없는데 왜 그래요? 왜?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게 다 우리의 나라고 하는 삶의 사회적인 구조 속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 더듬고 기먹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사회 주변에 일어나는 뉴스 속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지금 생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생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에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 여기 지금 사람들이 기먹고 말 걷는 자를 데리고 누구에게?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뭐 했다?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가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주변에 묻지마 폭력도 있고 스토킹도 있고 살인하는 것도 있고 강간도 있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도 있고 수없이 많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고요? 먹은 게 그건데. 지금도요, 가정에서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정에서 나는 가정을 이렇게 가정들을 볼 때마다 가정은 마치 공장과 같아. 저한테 가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정은 공장이다. 마치 제품을 하나 찍어내는 것이. 플라스틱을 찍어내는 것을 금형이라고 합니다. 금형. 그런데 그 금형이 틀이 있죠. 틀이 있으면 그 틀에 똑같이 찍어내잖아요. 부모의 생각, 부모의 가치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찍어서 그것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죠. 똑같은 역사를 써내려가면 그것은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상처나 아픔이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태 환경 속에 정말 기먹고 말 못하는, 들리지 않고 막 안 들리니까 막 그냥 손을 휘둘러 제끼는 이런 이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정말 들려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중보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 사람들처럼 그런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 그랬더니 33절 시작. 아이고, 더러워 죽겠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종교개혁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기먹으리라고 했어요. 기먹으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 또 벙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시대는요, 진짜 아주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보는 시대예요. 지난번에, 이건 주일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될 것 같다. 주일에는 꼭 티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말 조심해야 돼요. 참. 여러분들은 티집을 안 잡을 거니까. 몇 주 전에 저희 가족들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가는 날에 저희 두 딸, 큰딸과 둘째 딸도 같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위내시경도 하고 대장내시경도 하고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저 친구들은 젊으니까 그런 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고, 나이가 29, 27이니까 자궁경부암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 경험이 없으시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근데
두 딸이 간호사한테 간호사가 성경은 없으세요? 예, 없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접수하는 간호사가 진짜요? 아니 시집도 안 갔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살면서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왜 이 세상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이렇게 달라져 있을까? 당연한 거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한 사람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나이가 27이니까 에? 성경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에? 없다고요? 에? 그러시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저 친구들 피만 뽑고 그냥 갔어요. 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이 시대가 돼버릴까?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기머거린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벙어리인 것이에요. 성도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가 못하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지가 못하는 걸 하면 발끈한다고. 우리 항정직이 되려면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되려면 적어도 한 명 이상씩은 정관에 나와 있어요. 정관에 한 명 이상씩은 전도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되시려면 3명인가 2명인가 모르겠네. 전도하셔야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걸 적어놨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안 하면 정관에다가 그렇게 넣어놓겠어요.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쨌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도 정비하고 내 삶을 똑바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똑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족할까 봐. 조심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하게 보이는 거지 내가 내 의로 반듯하게 살아야지 뭐 이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아기를 가지면 서연이 가졌을 때 막 덤부링 했지? 서연이 딱 야 이제 임신했다 그러고 막 위에서 뛰어내리고 막 2바퀴 돌고 착착시 딱 서가지고 멋있지? 이러고 하셨죠? 내 안에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조심하잖아요. 아이가 놀랄까 봐.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은 먹지도 않고 먹고 싶어 죽겠지. 근데 참는 거예요. 제 아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아요. 먹고 싶어요. 매운 것도 얼큰한 것도 좀 먹고 싶고 그런데 먹으면 저지 매콤하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애가 먹다가 이렇게 한다고요. 예지는 사례를 걸려본 적이 없죠? 엄마가 잘해주셨기 때문에. 엄마 감사합니다. 시작. 옳지. 그런 거거든요. 조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면 그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착상이 딱 되면 조심하죠. 근데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개판으로 사는 줄 아세요? 이건 소판인지 개판인지 말판인지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이유는 아이를 안 가지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이 안 가져. 나는 나 혼자 살래. 똑같아요, 현 시대하고.
현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아예 안 가죠. 결혼은 하는데 나는 안 간다. 교회는 가는데 나는 전도 안 한다.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그런 건 안 한다.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뭐가 남냐고. 언제까지나 달링 그거 하고 살 것 같아? 웃기는 말. 아이고 참. 지들은 지들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나 어쩐데나. 아유 그지 진짜. 자녀가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그 드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술이는? 오고 있어요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내일 내려오지 왜 오늘 굳이 내려온대? 카톡에 있어서 카톡 지들 배경화면에 막내가 배경에 카톡에 사진이 떠 있는데 셋이서 그때가 제 큰애가 4살 되는데 세 놈이 나란히 그 군부대 옆에서 찍은 거야. 그 군부대 옆에서 소풍 가가지고 교회 소풍 가가지고 거기서 찍은 건데 지들은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는데 웃기니까 거기다 놨겠지. 맨 앞에 정드림, 중간에 또 지 언니라고 무릎에 딱 앉혀가지고 정혜지. 아기 때도 언니 노릇을 언니 놀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얘 이리 와봐. 그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응?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똑바로 해. 그 무릎에다 이렇게 앉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앞에서는 무릎에 앉히든 뭐든 상관없이 자기 표현을 멋있게 하는 정예슬. 이 앞에하고 상관없어. 자기만 이러고 그림을 그 사진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웃긴지.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다를까 다. 상관없어. 둘하고는 상관없고 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주는 그 기쁨이 힘들죠. 설탕물 타서 먹였다니까. 나도 신학생이 뭔 돈 있어요. 진짜 도움을 좀 받았으면 그래도 살았을 텐데 덕이 되지 않잖아.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다 이제 예수 믿고 다 그러지만 그렇잖아요. 신학교 다닌다고 그 설탕물 타 먹였어요. 힘들다고 그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게 얼마나. 어떻게 그거하고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어떻게. 아이고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뭘로도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잉태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이 안 오잖아요. 딱 여기에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개판으로 해요.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만 애는 안 갖겠다는 거야. 나는 결혼을 하지만 애는 안 갖겠다. 나는 교회는 가지만 전도 이런 거 하라고 하지 마라. 그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지금 고치는 장면을 딱 보면서 말씀은 듣는 거라고 그랬고 말씀을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벙어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데 고치는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딱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 시간에 이 사람에게 우둔한 기회, 우둔한 혀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침이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손가락은 뭐냐? 손가락을 확 귀에다가 놓고 막 비비잖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확 그렇게 하잖아요. 양쪽 귀에다 꽂고.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 기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의 혀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들리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들린 그 생명의 말씀을 나와 같은 이들에게도 말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럴 때 지혜가 내 안에 고이고 침이 고이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 탄식하셨다. 여러분, 이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슬픔에 꽉 차셔가지고 신음하시는 장면이에요. 신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막 신음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식구가, 교회 식구가 그리 많지 않은데 제 머릿속에 늘 어떡하지 하는 탑 5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하나씩 안 할래. 화나니까. 목사의 마음에도 이렇게 신음하는, 틀림없이 그 새끼는 잘 살 거예요. 목사가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자식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일 아니라고 그렇게 아멘도 안 하나? 예수님이 지금 신음하시잖아요.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 보면서 막 신음하시잖아요. 신음. 이렇게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하는. 세게 하면 안 되겠네. 피나네요. 비릿한데. 의사가 일주일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날 안 부었다고 내가 막 썼더니 오늘 강요하고. 기도 살살 할게. 응? 기도 살살 할게. 그 발음이 좀 세지? 괜찮아? 김혜정 집사님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괜찮아? 어쩔 수 없어. 4개월은 이러고 다녀야 된대. 4개월. 이게 신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험해 보셨잖아요. 특히 목장지기들도 경험해 보잖아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기도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엎드려서. 그런 목장이 사는 목장. 그런 목장은 목장직이든 부목장직이든, 이 목장직이나 부목장직이는 나를 주장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알았어요? 김민경 집사님? 알았어요? 별의별 모습이 다 있고 거칠고, 그렇지? 근데 그런 모습이 내가 품어야 될 영혼이라고, 기먹고 말 못하는 그 벙어리를 품고 지금 신음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는 나를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슴에 품는 존재들이고 신음하는 존재입니다.
그 신음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새끼같이 잘난 줄 알고 막 떠들고 다니지만, 그리고 막 엄마 아빠 무시하고 그러고 다니지만, 엄마는 뭐예요? 뭐만 하죠? 지 잘난 맛에 막 살지만 엄마는 뭐 하냐고. 권사님,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요? 에이구. 신음하는 존재라고. 엄마는. 그게 리더예요. 할 줄 몰라서, 내가 내 주장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아비가 되어져 가는, 어미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음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이거는 리더가 되려면 수천 년 걸립니다. 이거는 수천 년 걸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몰라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그건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리더로서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리더는 다 시작. 리더는 이게 리더의 기본기예요. 운동에도 기본기가 있죠. 양궁하는 사람 기본기 뭐예요? 응? 활 닦는 거? 뭐예요? 양궁하는 사람. 자, 그러면 수영하는 사람 기본기. 그러면 소총 쏘는 사람 기본기 뭐죠? 기본기? 달리기야. 달리기. 기초 체력을 다져놔야 양궁을 해도 지치지 않고. 나는 양궁만 할 건데요. 그럼 왜 달리기 해야 되는데요? 난 청소는 일인데 왜 내가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선수가 그런다면 걔는 몇 발 쏘다가 힘들어가지고 오늘 힘들어 못하겠다.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초 체력을. 아이들이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나 게이머가 될래요. 게이머는 아무거나 되나? 게임이 재밌어 보이니까 나 게이머가 될래요 그러죠. 적어도 게이머가 되려고 하면 그 게임을 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다져놔야 되는 거예요. 그 게임 속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아이들의 기초 체력이 뭐겠어요? 게이머가 진짜 되려고 그러면 가치죠. 정신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이 정신이 혼미한데 게이머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너가 어떤 가치를 두고 지금 여기 있느냐. 그럼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좋은 책을 읽어야 하고 좋은 것들을 봐야 하고, 우리한테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이런 기초 체력이 세워져야죠. 요즘 아이들이 그냥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하는데 기초 체력이 전혀. 그건 오래 하지도 못하고 해내지도 못해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 줬지? 복영이한테 얘기해 줬구나.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으면 피카소가 휙 이렇게 했는데 수천만 불이야 이게 한 거예요. 그림 한 장. 여러분, 피카소가 이거 하나 그리는데, 이 줄 하나 그리는데 피카소가 뭘 했을까요? 기초 체력. 수없이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고
좋은 책도 보고 자연도 보고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 머릿속에서 집대성 돼서 한 줄 쫙 끈 거예요.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잘 좋아하니까 난 그림만 그릴래. 될까요? 안 돼요. 좋은 책도 읽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하고 관계도 하고 또 좋은 것도 보고 여행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줄 한 번 긋는 거라니까.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총만 잘 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초 체력이 돼야 돼.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기초 체력 뭐죠? 말씀과 기도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전도하지 못해요.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교회 속에서도 나 이런 게 제일 힘든데 이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합시다. 기도합시다. 목사질 기분 좋으세요? 목사질 하는 사람 안 봤구나. 여기 있잖아. 목사질 하는 사람.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것을 목사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걔 목사질 안 돼. 교회 속에서도 걔 장로질하고 세상 속에서는 정치질하고 정치인답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치질. 왜 그래요? 기초 체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더 자세하게 말하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답게 성장을 하지 못하면 질을 하게 됩니다. 아무개답게, 누구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자녀들은 자녀들답게 그렇게 성장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각자.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질을 합니다. 갑질을 하기 시작하고 세상 속에 나와서 정치를 하면 정치질을 하고 신앙 속에 들어가면 그 되지도 않는 직분 그거 받고 싶다고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는 장로 한 사람 얘기했는데 권사질하고 안수집사질하고 장로질하고 목사질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자기답게 고치시는 거예요. 자, 몇 절 읽어요?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아멘. 이게 자기답게 원래 이 사람답게 귀가 있으니까 귀는 들려야 될 것이고 입이 있으면 입으로는 말해야 될 것이고 눈이 있으면 눈은 열려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열려야 될 것이고 이게 그 사람답게라고요. 그 사람답게. 그 사람답게. 꼭 여기만 쓰면 오버를 해. 내려가면 죽어.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답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질을 한다고. 에바다. 귀가 열리고 에바다는 무슨 뜻이라고? 열려라. 이런 뜻이라고.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리고 영혼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땅
교회 성도답게. 요즘 되지 않는 일도 많이 하거든. 저 대형 교회들 다니는 그 성도들이 질을 하거든요. 어느 교회 성도질 이런 거 하고 다녀. 권사질 이런 거 하고 다녀.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 교회 성도답게 그곳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귀가 열린 사람이고 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의 치유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들이십시오. 내 인상을 맡기십시오. 이 역사 그대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 흘러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살아나는 역사를 36절 37절 얘기합니다. 저절로 내 귀가 열리고 내 혀가 풀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이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